우리가 읽은 역대하 31장도 히스기야 10에 있었던 일들인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더 철저하고 또 삶의 구석구석에 미쳐가게 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어왔던 말씀의 내용은 선대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들을 가장 먼저 그가 다스리면서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서 무너졌던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또 성전 문을 다시 열고 또 더러워진 그 성전들을 청결하게 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일과 더불어서 6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아서 온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명절에 초대를 해서 이 명절을 대단히 아주 크게 이 명절을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명절을 끝나고 나서도 일주일을 더 그 명절을 지켜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고 그 6월절을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또 그 결과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을 만끽한 그 많은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아가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 가증스러운 것들을 여러 성읍에서 또 신상과 제단들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면서 자신의 본 기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주로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돌아가면서는 그 곳곳마다 중앙 성소가 아닌 그들이 거주하는 곳곳에 있는 남아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깨뜨리는 일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기쁨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 개혁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보편적인 자신들의 삶의 거주지에 이르는 그런 곳곳마다 남아있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그들이 이 6월절 절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중앙성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이제 항상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할들을 다시 부여하고 그 일들이 잘 되도록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순번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일 그리고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잘 유지되는 일들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를 하나님 앞에 정해서 항상 드리는데 무엇을 왜 드리는가? 3절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정합니다. 그 번제는 거기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소위 상번제라고 말하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매일 반복되는 그런 번제 제물을 왕이 드렸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와 매월의 첫날, 우리가 월삭이라고 말하는 초하루에 드리는 번제, 또 이스라엘의 절기를 맞아서 드리는 번제에 필요한 모든 제물들을 왕이 손수 자기가 드리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하게 되고요. 이 왕은 그런 모범을 보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을 그들에게 공급을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집중하는 일들에 힘쓰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를 하러 올 때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모습을 잘 점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들이 순수하게 잘 진행되는 일들을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이도록 명령을 내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는 이런 종교적인 일들이 대단히 소홀하게 되면서 이 일들을 전담해서 맡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자신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버리고 자기들의 초살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결국 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채 흩어져 버리게 된 일들이 참 많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 혹은 그 나라는 더욱더 부패한 길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더 완악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백성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에 집중하는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인 일들에 집중하도록 힘을 기울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자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5절 이하로부터 10절까지 결국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 포도주, 기름, 꿀,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 성물의 11조 그것을 가져왔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주 큰 더미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 끝에 보면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데만 해도 많은 시간들이 지났음을 이야기합니다. 7절 보니까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일곱째 달에 쌓는 일을 마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려 한 4, 5개월 정도 되는 그 긴 기간 동안 그것들을 쌓아 올려야 될 만큼 많은 것들을 백성들이 가져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순종했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한 것들을 들이대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풍부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헌신한 일들을 했을 때 그의 신하들도 그리했고 온 백성들이 그 일들에 동참하게 되었죠.
어려운 시대, 영적으로 폐역한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에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대단히 여유롭고 넉넉해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을 마치고 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니까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왕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백성들의 즐거운 헌신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을 우리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들이나 또 앞서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참 기쁘고 즐거움으로 잘 진행되게 될 때는 늘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참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음이 참 귀하고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을 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대지사장이었던 아사랴는 이 일들에 관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많은 것들을 쌓아둘 만한 곳을 예비하는데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이 모든 성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세우게 되는데 책임자가 고나냐라고 한 사람입니다. 12절에 그리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였던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세워서 이 모든 일들에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모든 이런 쌓여있는 이런 물건, 이런 성물들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이것들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14절 가서 보면요.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이었던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 주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눠주며 또 16절 끝에 가서 보면 또 나눠주며 그래서 쭉 해서 그들이 나눠주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삶이 안정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요약해 주기를 20절, 21절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해서 형통하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음을 잘 요약해 주고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에 머물러서 안 되고 주일 중심의 신앙으로만 멈춰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자세를 잘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읽어보신 적 있나요? 로버트 머머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길지 않은 책인데 많은 걸 생각하게 해줍니다.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집에다 보면은 더럽고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것들을 이렇게 창고 같은 데다가 싹 몰아넣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거하시는 집이라고 여기면서 혹시 내 마음 속에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그리스도를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을 그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전달해 줍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될 거예요. 길지 않아요. 그처럼 히스기야가 중앙성소에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그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종교개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도 하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아직도 주께 헌신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한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무덥고 또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또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듣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기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중심의 삶, 주일 중심의 삶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곳에 잘 이어져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늘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늘의 평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